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신학 공부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또 그 영상의 어떤 포인트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조금 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는 그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어제의 신학 공부 영상은요. 박영선 목사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2월 정도 1월, 2월 이 정도에 촬영했던 영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박영선 목사님이 계신 그 남포교회에 저희 팀원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출장 촬영을 했고요. 박영선 목사님 계신 그 사무실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죠. 이제 저희도 엄청 긴장을 하고 왔거든요. 너무 큰 어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긴장해가지고 딱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커피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저희한테 앉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앉았는데 이제 저희 영상 보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막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카메라를 켜놨어야 했는데 싶을 만큼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신앙인들은 다 자기 교단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교단의 우물 밖을 나가볼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의 신학 공부는 그 우물 밖에서 다양한 교단들, 다양한 교파의 신학들을 소개해줘서 너무 좋다. 그 점을 계속 잘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다양함 안에서 자기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신이라는 뿌리 안에서 굉장히 폭넓게 유연하게 사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틸리의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합신 목사님이 폴 틸리의 책을? 이거 되게 의아하잖아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걸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 본인의 합신,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 안에서 그 다양한 현대 신학들을 이제 섭렵을 하고 계신 거죠. 뿌리를 갖는 것과 동시에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이거를 카메라에 못 담은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무실에서 굉장히 뜻밖이었던 게 막 되게 이제 신학책들이 많이 꽂혀 있거든요. 이제 목사님 서재. 근데 이 서재 한 켠에 만화책이 이렇게 다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슬램덩크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책이었는데 막 베가본드였나? 막 그런 그 만화책들이 이렇게 막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 손주가 보시나? 막 이러면서 목사님 저 책은 누가 보는 책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보는 책이지 하시면서 네, 재밌잖아 막 하면서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정말 유쾌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 인터뷰를 그날 이제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광고 의뢰를 받았던 이제 욥기 설교 중심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 뒤에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아쉽게도 인터뷰 환경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영선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데 유선 전화가 있었나? 유선 전화랑 목사님 핸드폰이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너무 바쁘신 분이셔서 그런지 저희가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 촬영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다가 띠리리리링 전화가 울려서 받으러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다가 받으러 가셨다가 이게 한 5번 정도 이렇게 촬영이 막 중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얘기하시다가 흐름이 끊기니까 그냥 짧게 마무리한 것도 있고 다음 걸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집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제 즐겁게 촬영을 마쳤고 또 저희 가는 길에 갑자기 다 인사드렸는데 주머니에서 봉투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가는 길에 밥 사 먹어라 하면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 팀원이랑 같이 감동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제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한국교회 신앙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신앙이었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런 신앙이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은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실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중요했지 인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 근원에 있는, 그 토대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박영선 목사님 신앙 전반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 설교 같은 경우도 이 욥기를 어떤 그 여러 고난에 대한 욥의 인내나 욥의 순종이라는 그 욥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열심이 숨겨져 있는가.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욥기를 이제 창조 질서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욥이 그런 고난을 겪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런 욥이라는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욥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게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욥기를 해석하는 여러 성서학적인 해석 관점과도 굉장히 잘 맞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신명기는 말 그대로 인과응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게 굉장히 명확한 사고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설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또 열왕기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할 때는 벌을 받았다가 이렇게 순종할 때는 또 복을 받았다가 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인과응보 아니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예외 사항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그 경우죠. 분명히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 본인이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욥으로 대표되지만 우리 일상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 늘 있다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맞지만 이게 작동하지 않는 예상도 분명히 있다.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다룬 게 욥기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댓글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게 그러면 이제 그 신약에 나오는 욥의 인내를 보라 라는 그 구절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거기선 분명히 욥이 인내했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좀 큰 고민을 해보자면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신약 저자의 구약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서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구약 인용에 관한 연구들이 아주 많고요. 아주 많은 논문들이 있고 아주 많은 단행본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이 양자의 해석이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그 맥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위해서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욥의 인내, 이렇게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박영선 목사님의 핵심은 이 욥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욥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에 대해 얘기하신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좀 더 강조점을 두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이 창세기라는 큰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인내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욥이 인내한 것도 맞지만 욥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강조점의 차이에서 이렇게 신약 저자의 해석과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두 개가 뭔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강조한 측면이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욥기 외에도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라는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그 뒤에는 제가 목회적인 질문을 드렸었는데 강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뭐 신학생에게 당부해 주실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또 저희 신학생들이 또 이 신학을 공부하는 모두가 새겨들을 만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면서 박영선 목사님 인터뷰 시리즈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만 봐도 욥이 참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성질만 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책인가? 합동 신학대학원 교수하다가 은퇴한, 그리고 남포교회에서 목회자로 35년간 하고 은퇴한 목사입니다. 전통적인 모태 신앙 4대째 믿는 가정이었는데, 신앙은 가졌는데 도무지 답이 찾아지지 않았어요. 궁금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선택이 되지 않아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학교를 갈 어떤 이상한 인도함을 받았어요. 만족스럽거나 기대를 갖고 간 게 아니라 절망적인 때, 몸부림치던 때 간 곳이라서 신학교 공부하던 내내 매우 반발하고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많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한 총신 동기들은 저를 기도할 때마다 울분을 터뜨린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욥기는
다들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걸 권면하곤 했어요. 주변에서. 욥은 이런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다. 승리했다. 전 앞만 봐도 욥이 참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성질만 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책인가? 제 현실이 있지 않았으면 못 읽어냈을 겁니다. 보통 모범적이었으면 그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저는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아니까 속에 늘 불만이 있고 욕심이 있지만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외부 환경도 만족스럽지 않고 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욥을 다시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욥의 싸움에서 친구들의 지적은 우리가 다 아는 윤리고 도덕입니다. 명분이고. 그런데 그들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욥기에서 욥은 억울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덤비죠.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조 요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욥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이며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시는가가 이제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인과 법칙의 세상, 도덕 법칙의 세상에서 창조 법칙의 세상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38장 이후에 욥을 데리고 창조 세계를 보입니다. 사냥이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악어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손님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세상과 내 통치는 세상이 창조 질서에 있는 것이다. 창조 질서에 있다는 것은 그것들은 원인이 없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든지 더 창조를 내가 계속한다. 로안 윌리엄스는 그런 자신의 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 있다. 창조가 끝났다. 우리가 아는 자연 질서가 창조의 모든 질서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신론이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칙을 넘어선다는 것이 은혜죠. 기적이고 원래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은혜와 기적은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 속에 있지만 창조 질서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게 이제 욥기를 시작하고 또 결론을 얻은 저한테 유익이었습니다. 보통 종교라는 데 대한 일반적인 편견은 신이 정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나쁜 놈은 벌한다.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더 무서운 데로 보내는 심판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나왔다고 우기고 목사님은 잘하고 있다고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서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잘하는 것 같이 그러나 실제로는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만들어가지 못하는 주일날 함께 한번 모인 것이 모든 것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이웃을 만나면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할 때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자연 세계 속에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웃으로 묶인 또 가족으로 묶인 사람들 속에서의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의리 같은 덕목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대체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상당히 곤란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간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이 어떻게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이해가 없습니다.
거기를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아는 것 주제, 내가 아는 내용만으로 성경 본문을 뽑으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주제와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구약은 역사거든요. 거의 신약은 거의 서신서고 문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훈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문맥 속에 이제 본문을 담고 있는 건데, 문맥에 본문을 담는다는 말을 참 쉽지 않은 이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들고 이게 뭐죠? 그러면 지금 뭐 보통 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커피요, 그러죠. 그죠? 커피가 컵 속에 담긴다 하는 것을 컵이 아니라 커피를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강해 설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설교 방식은 문맥을 쫓아가서 본문을 찾아내는 실력이 부족했던 시대에 본문을 그나마 전달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사과를 깎아 놓듯이 무슨 과자를 나누어 주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문맥이 있어야 본문이 살아나는데, 본문이 말하자면 생활과 진리, 어떤 교훈, 모든 것의 집합체라는 것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만만치 않은데, 강해 설교에 필요한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을 이해시키는 문학적 이해력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맥에 관하여 제일 잘 가르친 분이 김용규 씨로 저는 독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씨의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 그다음에 생각의 시대, 이 정도는 좀 읽어줬으면 싶습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다 알 만큼 잘 편하게 써주셨고, 인문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문학은 그 자체로 본문을 담기보다 문맥을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그 인문학은 많은 질문을 꺼내고 많은 또 결론도 만들어내는데, 인문학의 강점은 우리가 공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신학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이런 문맥 속에서의 우리가 발견한 결론에 역설같이, 섬광같이 그렇게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둘의 그 관계성을 좀 이해하고 준비하셨으면 싶습니다. 우선 이제 본문을 따라가니까 말하자면 쉽습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구절을 하면 되는데, 앞장부터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 그 장을 지금의 현재 내 질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씨름과 결부를 시킵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와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장 중요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 첫 번째 그 준비고요. 좋은 주석들을 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보셔야 할 주석은 기본적인 주석서들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보지만, 현대성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쭉 있죠. 저 책 매우 좋습니다. 근데 좀 만만치 않아서 다들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권마다 다른 전공하는 학자들이 썼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폴 악트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로마서도
굉장히 덕을 보았고 욥기도 덕을 보았고 번쩍이는 통찰들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서가 언어적 그 추적과 교리적 설명에 치중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읽는 사람이 현실, 자기 현실을 거기에 어떻게 끌어넣고 이해하고 풀어내야 할지는 책임입니다. 설교자의 뭐라 그래요? 지위라는 것은 자기 청중과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한 목사의 고민들과 발버둥은 당시 자기 청중들의 현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위대한 설교 같은 것들에 이렇게 목을 맬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식들한테 한 끼 식사를 해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흥 초기에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저에게 와서 그렇게 묻곤 했어요. 형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70년대 초기에 학생 전도운동 단체들이 와서 활약을 할 때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 훈련을 받은 후배들이 구원 확신을 얻고 나에게도 물었는데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갔어요. 구원을 확신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머뭇거리니까 형님은 확신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어떻게 확신이라는 말을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언제 확신을 얻었는가? 어디서 얻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본인들은 어느 날 어디서 무슨 집회 중에 혹은 교육을 받는 중에 확신이 들어온 그 날들을 대더라고요. 그게 저를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건가? 확신이 출발점인가? 확신은 출발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는, 인식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확신으로 오기보다 제 경험에는 사실은 혼란과 의심으로 옵니다. 믿는데 믿는 것 같지 않은 것이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믿음이 가지는 데 대한 기대, 외부에서 그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가지는 기대나 본인 스스로의 기대에도 좀 더 분명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쓸모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사춘기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사춘기는 모든 인생이 겪는 어른이 되는 관문이지요. 자기 정체성을 묻는, 그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묻는 시점인데 그게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면 말하자면 그 성충이 되지 못합니다. 그 애벌레로 끝나게 되죠. 신앙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때 우리가 부모나 선생님들 말에 의지해서 살던 데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기 판단, 자기 책임이라는 대로 나아가는 것 같이 신앙에 그런 당연한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당시의 구원 확신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말하자면 도전이었습니다. 신앙의 방황과 불만과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 과정이라는 것을 교회 교육에서 신자들에게 넓게 이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분명함은 보수 진영에서 쭉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신앙의 확실성들은 운명적이고 신분적인 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거는 확실한데 살아있는 지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인들이 소원하는 것도
확실하게 자기 증명이 됐으면 싶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 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었지만 남아있는 인생살이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유가 왜 필요하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치열한 정성, 헌신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상 대등한 관계를 맺자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열의 관계에서는, 우위에 있는 자와 열등한 지위에서는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대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되면 그것은 굴욕이 되거나 강요가 되거나 아첨이 되거나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는 문제는 선택이라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할 권리가 아니라 책임질 권리인데, 어느 걸 내가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강요하고 옳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윤리 도덕적 그 가르침이 옳지만, 그것을 내가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데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은 많은 경험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왜 그때 잘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모두들 있는데, 잘못한 것은 그때 실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실력은 많은 경험을 훈련으로 과정을 가져야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의 옳은 것에 관한 그 교육은 다 강요고 거의 폭력입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상 받을 거야,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우리가 둘 사이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혹은 더 잘하는 것과 어리석은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행착오를 가지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 잘못이 흠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이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밀어내는 경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야 분별이 생기고, 분별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올바른 길로 책임지는 자유의 당연한 책임을 실력으로 가져야 합니다.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회개를 보면 잘못을 지워버리는 행위에 불과한데, 잘못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되면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다시는 내가 저 실수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유익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 신앙 현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운명을 결정하시고 주신 시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자유로 우리를 자발성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들을 교회 교육에서나 목회에서나 신학에서나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분별과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만들어가는 기간이다. 이런 이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듯 인생의 제일 무서운 일은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고가 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인생에 뛰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붙잡아 이렇게 현장에 데려다 놓은 것이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손흥민 씨 축구하는 거 즐겨보지만 그거 통쾌하고 멋있지만, 손흥민 중계방송 보는 거하고 자기가 나가서 축구 시합을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기에 경기자로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가졌던 유산에선 그랬습니다. 우리 완벽을 추구하는
윤리 도덕이 우세한 우리 정서에서는 경기자로서 완벽하기가 어려우니까 슬쩍 꾀를 내서 심판을 보거나 해설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경기자가 되십시오. 한 게임을 하고 나면 땀으로 후줄근하게 젖고 후회도 있고 통쾌한 일도 있는 경기자가 되어 스포츠계나 다른 예술계나 다 마찬가지지만 수준 이상의 인류가 되면 모두가 인성이 성숙됩니다. 경기를 해야 됩니다. 남을 평하는 것으로는 비평은 창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창작에 참여하십시오.